오늘 본문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왕이 3사람 등장하고 또 선지자가 1사람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는 왕의 이름들은 바하사, 그리고 엘라, 그리고 시므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왕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바하사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위를 이어받고 그 엘라를 죽이고 시므리가 왕이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대충 감 잡으실 겁니다. 이스라엘 분위기는 늘 죽이고 또다시 죽이는 그런 역사들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3사람 왕이 등장을 하고 1사람 등장하게 되는 선지자가 예후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드러나 있었던 인물이 아니겠죠. 여러분이 기억나는 예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예후라는 이름들 중에 선지자 예후라는 이 이름은 그리 우리의 기억 속에 남겨지지 않은 인물이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원래는 이 설교 준비하는 내용들이 악한 왕들의 반복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아서 우리가 그의 모습과 달리 살아야겠다. 또 특별히 성경에 보면 한 길이 나오는데 그들이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그 길로 성경은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이 길을 따라가거나 쫓아가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여서 반면교사를 삼자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설교를 준비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인물에 집중을 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전하게 설교 원고를 치는 동안에 아주 신기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집중하게 될 인물은 예후라는 인물입니다.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었다고 말씀합니다. 예후라는 이 인물은 원래 그 배경이 북이스라엘 쪽에 있었던 배경의 인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원래 남유다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하난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하난이라는 선지자가 했던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인데 여러분이 거의 암송하다시피 금요기폭을 오신 분들은 거의 암송하다시피 많이 들어봤을 만한 성경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들어봤나요? 고개 끄덕끄덕 하는 사람들은 이제 금요기폭 좀 왔던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 구절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 했냐면 하나님께서 하난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하게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이 구절은 예후의 아버지였던 하나니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찾아가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했던 하나니의 말은 이런 거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려서 망령되이 행하였기 때문에 이제 당신의 나라에 왕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전쟁이 있을 겁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대목 앞부분이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역대하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런데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거슬렀기 때문에 왕 이후에는 반드시 전쟁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니가 옥에 갇혔습니다. 쉽지 않은 그 말을 하나니 선지자는 용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그 자리에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을 멋지게 감당했던 겁니다. 정말 멋있게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후라는 선지자가 아버지 하나니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했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과정들을 직접 보았거나 들었었던 이야기였을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말과 똑같이 그런 모습들과 똑같이 아들 이 예후 선지자도 왕에게 찾아가서 책망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꾸짖어 이르시되라고 말을 했지만 그 뒷부분에 3절 4절에 바하사 왕에게 예후 선지자가 찾아가서 했던 말은 거의 저주였습니다. 이게 책망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였어요. 3절 4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그리고 4절 말씀을 들으면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집을 쓸어버리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집같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냐면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겠다. 그 집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로보암이 왕위를 차지하고 난 이후에 그 아들 나답이 왕위를 차지하게 되었었던 그때 그 아들 나답을 쳐 죽이고는 바하사가 왕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그 집을 쓸어버렸던 장본인이 바하사였어요. 성경에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15장 28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하사 선지자를 향해서 예후가 하고 있는 말은요, 바하사가 듣기에 무슨 말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어떤 말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로보암의 집같이 당신의 집이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집 전체의 생명이 다 쓸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끔찍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예후가 지금 왕에게 찾아가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찾아가서 했던 그 말을 들었던 아사가 옥에 가두었잖아요. 아사는 그래도 좀 그나마 좀 선한 일들을 했었던 흔적이 남겨져 있던 왕이었지만 이 바하사는 이 자체가 남겨져 있는 흔적들이 악한 것만 남겨져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분명히 예후가 그 말을 전달했을 때 이 바하사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다면 아마 반드시 그 자리에서 예후의 생명을 없애버렸을 수도 있었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게 되면 바하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그 선지자가 예후라는 남쪽 출신의 선지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 시대부터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상황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성경의 열왕기상 15장 16절 보시죠. 그 사이에 아사 왕과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사이는 이미 전쟁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쟁이 그때만 있었을까요? 15장 7절을 보시죠.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전쟁이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때만 있었을까요? 그 전에 분명히 성경은 어떻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사이가 진전될 것인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열왕기상 14장 30절에 보시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계속적으로 전쟁을 치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 전쟁 상황을 통해서 남유다에 있었던 인물들을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그다지 좋아할 리가 없었던 것은 분명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 출신의 배경을 가진 이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 악한 왕 바하사에게 와서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예후에게는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생명을 거는 자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후가 나아가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바하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집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예후가 감당하게 된 그 상황, 만약에 우리에게 이 사명이 맡겨진다고 하면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이런 부담스러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셔서 너 그 자리에 서서 내가 하는 말을 너 전해.
그렇게 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예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생명을 걸고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어젯밤에 집에 책상에 앉아서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예후 같은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청년들도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분 나쁘신가요? 죽는 자리에 나가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분 나쁘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걸 만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는 그 사명의 자리,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후가 정말 멋있는 인생 살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조금 더 예후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후가 바하사 왕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집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집같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던 그때의 예후의 나이가 과연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을 살펴보는 그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면서 분위기가 어떨 것인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 것인가를 상상을 해보면 어느 정도 가늠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예후 선지자가 만약에 10대 청소년의 어린 나이였다면 성경은 분명히 어린 시절이라는 언급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언급이 없는 걸로 보아서 아마도 예후는 20대는 넘었을 것이라고 어림잡아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의 나이가 20대였을지 30대였을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20대 정도만 되었다 하더라도 30대 정도만 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굉장히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대목에서 20대였던 혹시 30대였던 이 예후라는 선지자가 시간이 흘러서 어떤 삶을 살고 또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가를 역대하를 보면 또 나와요. 예후라는 선지자가 다른 데는 등장을 하지 않거든요. 여러 선지자들 중에 성경을 기록했던 선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선지서를 썼던 여러 선지자들, 소선지서를 썼던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인물들처럼 성경을 쓰는 기록자로서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등장해서 어느 한 자락의 일부분을 채우는 어쩌면 우리의 기억 속에 잘 남겨지지 않을 듯했던 예후 선지자는 아마도 우리에게 무명과도 같은 그런 인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중요한 자리에 오늘 세우시고 난 이후에 역대기에 가서 보면 역대하 성경에 가서 찾아보면 역대하 19장에 또다시금 하나님께서 예후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세요. 그 사명의 자리는 또 부담스러운 일을 그에게 또 맡기십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대목처럼 역대하 19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남왕국에 또 내려가게 하세요. 예후가. 그리고는 이 예후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에게 찾아가게 하세요. 그리고는 여호사밧에게 찾아가서 왕의 잘못을 또 지적하게 하세요. 또 책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선지자가 왕을 책망했을 때 선지자 책망받은 왕이 그 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회개하면 그 선지자는 아마도 근사하게 그 자리에 내려올 수 있어요. 아마도 하나님의 사명을 멋지게 잘 감당하고 내려오는 것처럼 좀 근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왕이 발끈하거나 왕이 그 자리에서 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들면 그 선지자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또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들고 또 그 자리에 나갑니다. 그때가 나이가 성경은 기록되기를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등장했을 때 그때는 이 예후라는 선지자가 바하사 왕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전했던 그때보다 한 5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요.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예후를 또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너 내가 맡기는 일 또 감당해 줄래? 너 내가 맡기는 이 일 또 감당해 줄래? 이 모습이 얼마나 참 근사해 보이고 사모하는
그런 모습인지, 아마 그가 20대였던 그때에 바하사 왕에게 찾아가서 생명을 걸고 말씀을 선포했던 그때, 이제 50년이 지났다 하면 20살이었다면 70세가 되었을 것이고 30대였다면 80세가 되었던 그 노년의 나이였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중요하게 맡기시는 그 일을 예후를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스럽고 아무나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누군가를 믿고 맡긴다는 것은 그 맡기는 주인에게는 굉장히 그 맡기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맡기는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하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일을 맡길 때 그 맡기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하지 못할 것 같거나 그가 말하는 것이 거짓으로 전달될 것 같으면 그 일을 맡기기가 쉽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예후를 또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예후야, 나는 너에게 일을 맡기고 싶구나. 50년 전에 네가 생명을 걸고 내 명령에 순종했던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어. 이번에도 유다왕 여호사밧이 내 명령과 뜻을 거스르고 있는데 내가 책망하는 말을 전해줄 사람이 없구나. 너 내 말을 듣고 그 자리에 부담스럽고 힘이 들 수 있지만 내 말을 듣고 순종해주지 않겠니? 그 말을 듣고 예후가 여호사밧 왕에게 찾아가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예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갈렙이 생각이 났고 다니엘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다윗이 생각났고 요한이 생각났습니다. 어린 시절 포로로 끌려가던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신앙을 잃을 위기에 처할 때 생명을 걸고 그 신앙을 지켜냈던 그 모습, 이제 왕이 3번이나 바뀌고 그 악한 신하들의 모략에 의해서 죽음을 경험할 수 있을 법한 그 위기의 순간에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었던 빛나는 사람 다니엘. 결국 믿지 않았던 다리오 왕이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고 전국의 공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죠.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아마도 80세가 되었던 그 자락이었을 겁니다. 갈렙도 마찬가지. 40대가 40세였을 때 정탐을 하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분배한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말을 했던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어요. 그의 믿음은 여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예후의 마음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었기에 그는 그렇게 생명을 걸 수 있었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예후의 마음속에 채워진 것이 만약에 개인의 안위였다면, 자신의 뜻이었다면, 자신의 유익이었다면 그는 생명을 거는 자리에 회피하고 도망쳤을 겁니다. 근데 그 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는 생명을 걸 수 있었던 거죠. 얼마 전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서울에 오시게 되어서 몇 분 목사님들과 함께 이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강단에 섰던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때 나이가 72세입니다. 지금 현재 72세의 나이입니다. 그분이 하셨던 여러 가지 말들 중에 참 많이 기억에 남고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 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런 한 문구, 한 문장의 말이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빚어진 마음. 복음으로
빚어진 마음. 그 말은 마음이라는 그 용광로가 계속적으로 타오르려면 그 마음이라는 용광로에 연료가 공급되어야 할 텐데, 그 마음이라는 용광로에 복음이라는 연료가 계속적으로 채워져야만 그 용광로는 계속적으로 타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이 계속적으로 연료로 공급되어야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예후라는 선지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공급되었기에 그는 그의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간절히 구하고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하나님 나를 보내실 때 내 마음의 용광로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내 마음이라는 용광로 속에 복음이라는 그 연료를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십시오. 그때에야만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에 복음의 연료를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서 오늘 성경에 나왔던 예후처럼, 오늘 성경에 등장했던 생명건 사명자 예후처럼 우리의 젊은 날도 이와 같아서 사명의 자리에 부르실 때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다 지난 50년이 지난 그때의 나이에 우리 주님 또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참 아름답고 복되게 기억에 남겨지는 그 인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오늘 성경 속에 등장했던 여러 명의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클로즈업 되는 인물은 예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왕으로 떵떵거리는 사람은 바하사였을 수 있고 엘라였을 수 있고 시므리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겨진 중요한 인물은 바로 예후라는 무명의 선지자였을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예후와 같은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예후라는 선지자와의 삶과 같이 나의 삶도 그와 같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